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또 그분의 그 내면은 그 기본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나타내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근본이 바로 이제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보내신 것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사랑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죄인을 찾아오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율법을 주신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렇게 기반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이렇게 보게 될 때에 요한일서 4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도 예수 없는 또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사랑이란 단어를 참 이렇게 많이 씁니다. 세상의 많은 모든 노래 가운데 또 미술 가운데 모든 예술의 주제가 대부분이 다 사랑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또 그걸 주제로 삼아 많은 예술이 펼쳐지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가 말로 사랑한다고 사랑이 이렇게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분명하게 그 사랑을 이렇게 확증하는 그 단계까지 가야 비로소 사랑이 완성됐다고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만 끝나지 않고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렇게까지 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었으니 독생자를 준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확증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주심으로 여러분과 지금 내가 살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지금 나도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이렇게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자 한번 우리 10절을 읽어보실까요?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이죠. 지금도 이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란 말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신앙과 견줘 보면 신앙생활은 결국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인데 신앙은 딱 두 가지입니다. 내가 첫째는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으면 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주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열매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내 영혼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자. 시작. 내 영혼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자. 내 영혼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자. 자, 이번에는 내 영혼아 서로 사랑하자. 시작. 내 영혼아 서로 사랑하자. 내 영혼아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지금 두 가지라고 구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게 바로 하나입니다. 이게 하나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 또 내가 정말 서로 사랑한다는 것, 이게 다르게 지금 우리는 알고 있고 다르게 들리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것이 언뜻 보면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진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사랑을 이렇게 진단하시는 것은 그렇게 나 주님 사랑합니다 이걸로 지금 진단하는 것이 아니고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이 있으면 수고가 따른다는 것이죠. 그 수고가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여기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나 주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평생 동안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내가 사랑한다고 알고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진단하시는 것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 참 좋은 신앙인데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요한일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장, 5장은 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사랑을 이렇게 우리에게 확정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한번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하면 다시 한번 잘 이렇게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겠습니까?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 어떻게 진단하냐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은 상당히 이렇게 관대해서 보이는 사람에게는 별로 관계가 안 좋아도 사이가 나빠도 서로 사실은 이렇게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주님의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너무나 당당히 말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네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내게 속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상당히 두려운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와도 역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12절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너무나 쉽습니다. 뭔가요? 12절에 보시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예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이 계명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했을 때 13절에 분명히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 여기에 보시면 두 가지를 지금 구별하고 있는데, 하나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또 하나는 친구를 사랑하는 것,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나누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친구를 사랑하는 것은 그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이고, 친구를 위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너희를 친구라고 말한다. 그런데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친구라고 해서 그냥 친한 관계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친구라고 말할 때에는 너를 위해서 죽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과 희생은 같이 가는 겁니다.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셨다는 이야기는 곧 희생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도 이미 명령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가 다 갖춰져야 비로소 온전한 신앙이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 또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에 풀어서 사람들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 또한 우리 나아가서 그렇게 영혼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게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간은 영리한 것인지 때로는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많이 함으로 내 신앙이 좋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나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게 거짓된 고백이 아니라 실제 고백이기 때문에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실제로 감동이 오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기 신앙이 굉장히 남들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비춰보면 그것도 속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나 주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 주님 사랑합니다. 나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 사랑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고백에 대해서는 대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말은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말로 하는 사랑을 주님께서 그냥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지금 내 앞에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것 때문에 사랑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고 돌이켜서 영혼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먹이고 영혼들을 내가 너를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해주고 내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너도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그때야 비로소 내가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제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 나쁜 게 아니죠. 당연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라면 우리는 지금 주님께 어쩌면 속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배제하고 쉽게 말을 하지만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사실은 사랑을 증거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여기까지만 나오고 아들을 보내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어떻게 확증이 될 것인가? 그게 바로 이제 고르반이라는 것으로
바리새인들의 신앙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것, 충만하는 것 나쁜 게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주님도 나를 사랑할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접어야 됩니다. 내 속에 지금 근본적인 사랑이 배어있지 않으면 사랑으로 나오는 영혼관리, 사랑으로 나오는 교회사랑, 사랑으로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면 나는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아직까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자, 4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이 11조를 안 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가난한 사람을 안 도와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을까요? 왜 화가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11조를 드리는데 왜 화가 있습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11조 하면 복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정말 광이 터지도록, 창고가 터지도록 복을 받는다고 알고 배웠는데 왜 11조 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주의를 지키면 복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복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의와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주님은 바로 사랑으로 근본된 행동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한번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가 나와 있는데 에베소 교회 굉장히 열심히 한 교회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우리 한번 2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이 에베소 교회를 지금 우리가 사람으로 이렇게 비유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행위도 올바르고 수고도 하고 인내할 줄도 알고 악한 자들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잘못된 것을 꾸짖고 지적해서 바르게 가게 만들고 참고 견디고 그 다음에 게으르지 않고 신앙생활에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이 정도면 좋은 신앙이 아닌가요? 우리가 볼 때에 잘은 못해도 교회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 보면 참 부럽고 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너 회개하지 않으면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와 있죠? 촛대를 내가 옮길 것이다. 사람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열심을 하고 잠도 못 자가면서 주의를 하고 그렇게 잘 견디고 교회에서 잘못된 거 보면 반드시 이렇게 분리시키고 잘못 가르치는 것은 꾸짖기도 하고 바로잡아주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촛대를 옮긴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잘 견디고 부지런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신앙이 좋다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뿌리를 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꽃을 보고 있지만 주님은 뿌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 열심 내는 것이, 그 참 견디는 것이, 그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어디서 왔느냐는 것이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가운데서 나온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주님께서는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나 또 성도를 대할 때나 교회를 대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사람은 가인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그것으로 만족을 해요. 나 할 일 했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속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원하고 사랑이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했기 때문에 자신은 만족을 해요. 옆에 사람도 묻습니다. 예배 드렸냐고. 예배 드렸다고. 그런데 주님은 묻기를 예배를 했느냐를 물으시는 게 아니고 그 예배를 통해서 참 하나님을 만났느냐, 참 예배를 드렸냐, 정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왔느냐 하는 것을 지금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으면 나 이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으니까 복을 받겠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해서 지금 물질을 드리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모든 중심에 이렇게 사랑이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율법에 600 몇 가지의 정말 그런 많은 법이 있지만 예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마태복음 이제 22장 37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뭐해라?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또 네 이웃을 네 몸처럼 뭐해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의 말씀은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사랑해라,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예수의 명령입니다. 예수의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는 무한한 사랑을 기대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몰라도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무조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영혼을 대할 때나 교회를 대할 때는 법으로 다가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나에게 잘 안 하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지 않고 또 이러기 때문에 이러하고 항상 법으로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주님이 나를 대하셨더라면 어땠을까? 그러면 예수님은 인류 중에서 아무도 상대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모두가 다 죄인이었었기 때문에 저놈은 죄 때문에 내가 상관할 수가 없고 저놈은 나쁜 놈이니까 상대할 수가 없고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셨고 병든 자를 찾아가시고 소외된 자를 찾아가시고 연약한 자를 찾아가시고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이는 것은 너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실 때는 내가 하나님 몰랐을 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찾아오셨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사랑 가운데 나를 찾아오셨고 나는 지금 그런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가? 정말 죄인 된 사람을 내가 사랑으로 다가가고 있는가? 연약한 자를 사랑으로 다가가고 있는가? 나하고는 도저히 상관할 수 없는 나에게 해만 끼치는 사람이랄지라도 사랑으로 지금 내가 다가가고 있는가? 보라는 것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도 가서 그렇게 사랑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명령을 기분 좋은 것으로 아니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으로 거부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좋다고 생각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 앞에 나와 회개할 게 뭐냐면 바로 내가 주님께 받은 바 사랑은 너무너무 큰데
내가 그 사랑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돌이키셔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이렇게 정말 모든 것을 다 용납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는데 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두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동이 사랑에서 이렇게 나오는 행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행동이나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봉사 같은 것들이 사랑에서 이렇게 나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신다. 이렇게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겪어보면 왜 힘드냐면 사랑이 없으면 힘듭니다. 모든 게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워보면 당연히 힘들죠. 근데 부모들은 다 같은 말들을 하더라고요. 자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힘들지 않다고 말을 해요. 그거 다 압니다. 육체가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배어있다 보니까 모든 게 즐거운 거예요. 부모들은 꽁치가 한 마리 있으면 부모는 머리를 먹습니다. 대구를 사오면 자식들은 알을 먹고 살코기를 먹을 때 부모는 머리를 잡아요. 그거 살코기 먹는 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부모들도 청년 때에는 계란 가져오면 낼름 집어먹고 고기 이렇게 있으면 낼름 집어먹고 그게 그런 사람들이 커서 아이를 낳으니까 사랑이 배어 나오니까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란 후라이가 만나요. 계란 후라이 하나 있으면 자기는 안 먹습니다. 좋아하지만 안 먹어요. 왜? 아이가 좋아하니까 아이 먹는 거 보고도 그냥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 것 뿐이겠습니까? 먹는 걸 봐도 기쁘고 애가 정말 뛰노는 거 봐도 기쁘고 애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모든 것이 다 기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라면 너무너무 고생해도 세상 말로 등골 빠지게 고생을 해도 참을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나올까요?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에서. 근데 똑같은 일이 사랑이 빠져버리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버겁고 괴롭고 그만두고 싶고 다 그게 사람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이 주일을 지키기가 어렵까? 왜 그렇게 11주를 드리기가 어렵고 헌금하기가 어렵고 왜 이렇게 전도하기 어렵까? 왜 이렇게 봉사가 어려울까? 그건 계산으로 나가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주일날 안 나오면 벼락칠까봐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고 11조 안 하면 그나마 있는 집 뺏어갈까 두렵고 봉사 안 하면 그나마 또 몸이 병날까 두렵고 이런 계산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버겁다는 것이죠.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거듭날 때를 생각해 보시면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호주머니 집에 갈 차비를 털어 헌금을 해도 그래도 기쁘고 찬양만 들어도 기쁘고 해도 기쁘고 교회 사는 모든 것이 막 기쁘다는 것이죠. 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있으니까 지겹지 않고 힘들지 않고 괴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진짜로 이름대로 행복하려면 먼저 주님에 대한 사랑과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질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억지로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음이 없는데 나눠 먹어라. 그건 짜증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정말 사랑스러울 때는 먹을 걸 내가 못 먹고 주어도 마음이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은 결국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자기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는 것이 사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정말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옆에다가 고백을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켜서 하는 일들은 다 힘듭니다. 그러나 사랑해서 하는 일들은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계산적으로 나오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주었으니 하나를 내놓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말씀하시는
자기를 희생하신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켜 보자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설사 나에게 별로 유익이 안 되는 사람, 나에게 잘못한 사람, 때로는 죄인들, 때로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잘하기 때문에 잘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사람과 상관없이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그게 아니라도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또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지 못하는 것들을 돌이키는 것이 참 회개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까지 에베소 교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주여 나 주일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까? 나 11조를 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헌금을 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나 교회에서 하라는 거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와 같은 신앙 어디 있습니까? 빨리 복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신앙이라면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돌이키셔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나 너를 책망할 것이다. 너는 지금 사랑 없이 행하고 있다.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라야 내가 기뻐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이 시간 여러분 다른 사람이나 나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그렇게 지금 예배도 교회 봉사도 영혼도 이웃도 그런 예수의 사랑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는가 돌이키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일만 스승은 일시되 참 아비는 적다. 그게 뭔 말일까요? 선생이니까 가르치기는 잘 가르치지만 그 가르침 받는 사람을 사랑해서 정말로 사랑해서 아껴서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은 적더라. 이게 주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사랑을 받은 것을 알고 있다면 그런 사랑을 나타내도록 기도하고 돌이켜서 주님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해서는 평생을 갚아도 갚지 못할 큰 사랑의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정말 사람을 향해서는 교회를 향해서는 세상을 향해서는 그러한 사랑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 명령이신데 그리하지 못한 것들을 이 시간 돌이키오니 이제부터 내게 주님의 사랑이 있게 하소서. 사랑 가운데 행하게 도와주시고 사랑 가운데 예배하며 봉사하며 사랑 가운데 영혼을 대하게 하소서.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다 같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받은 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새기며 이제는 나아가 주의 사랑을 전하며 나타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겠습니다.